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칼빈과 다른 신학이 칼빈주의 개혁 신학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아이고, 또 칼빈 개혁 신학 이런 걸 꼭 알아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바르게 하려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아담 이야기입니다. 아담에 대해서 칼빈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발전시킨 신학이 칼빈주의 개혁신학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교도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되고 있어요. 청교도 개혁신학과 칼빈주의 개혁신학은 거의 같은데 청교도 개혁신학이 좀 더 독특하게 칼빈을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죠. 또 그들이 노골적으로 말을 또 해요. 칼빈의 종교개혁을 칼과 글로 공격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건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무너뜨렸다 말을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칼과 글로 고쳤다. 칼로 고쳤다 이 말은 군대로 칼빈주의자들 다 죽이고 없앴다. 그 뜻이고 글로 고쳤다 이 말은 뭐예요? 칼빈주의 개혁신학. 칼빈은 죽고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쳤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칼빈의 개혁신학과 같은 신학 오히려 더 발전시킨 신학이다 이러면서 청교도 신학을 그동안 홍보해 왔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 아담. 언제적 사람인데 또 아담 얘기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피 속에, 우리 몸의 피 속에 아담의 피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아담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아담의 구원은 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 조금만 틀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틀어집니다. 아담에 대해서 1cm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은 100cm, 1000cm 성경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 얼른 보세요. 문선명, 정명석이가 어떻게 한 종교의 대가가 되었습니까? 좋은 종교는 아니지만 성공했잖아요. 인간으로서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뭔가 구멍가게를 만들었으면 구멍가게를 성공시켜야 한다라는 그 천박한 성공주의에 의하면 이자들이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아담을 비틀었어요. 아담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가 사단과 부인이 먼저 섹스하고 또 부인이 남편하고 섹스함으로 사단의 피가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죽음이 시작이 되었다. 아담을 그렇게 비트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이 천박한 이상한 종교가 나왔잖아요. 아담을 거룩하게 비틀면 거룩한 이단이 나오는 거고요. 이들처럼 아담을 천하게 비틀면 천박하고 더러운 이단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한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열매와 결과는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교도 개혁주의에서 아담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 자, 아담은 처음부터 죽을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죽을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죽음은 죄의 싹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도 죽는다. 아담이. 그건 뭐예요? 죽음이 창조의 일부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성경을 뒤트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만들었을 뿐이지 직접 죽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도록 만드신 이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못나고 부족해서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진 인간을 만드신 것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아담은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 적극 협력했어야 한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마음속에 영생을 주는 율법을 심어주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협력한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길에 들어가서 그 길 위에서 열심히 뛰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아담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으로 구원이 발생한다. 이게 청교도 개혁주의가 가르치는 아담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로마 종교와 같은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인간이,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 또 세 번째로 청교도 개혁주의에서는 아담을 어떻게 가리키냐? 시험 기간 안에서 만들어졌다. 아담이 어떤 시험 기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시험 기간 동안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해요. 그 시험 기간. 그 시험 기간에서 아담이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죽음과 함께 창조되었으므로 그대로 죽는다. 그 시험에서 통과하면요,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게 청교도 개혁주의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청교도 개혁주의자가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제가 설명을 해야죠. 오늘 한국에 있는 사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총신의 김효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왜 성경적이며 필연적인가라는 글을 총신 신대원,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전도사들을,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죠. 거기 신학교가 운영하는 그 신문이죠. 그 신문에다가 올린 거예요. 작년 10월 18일에 한참 이 논쟁이 뜨거울 때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올린 거죠. 어떤 내용인지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런 글이었어요. 이건 제가 쓴 글이고 이제 그분의 글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여기 인용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요약해 보면, 첫째, 타락 이전에 행위언약 또 창조의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 행위언약은 뭐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디에 주신? 마음에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준다. 그거죠. 둘째, 이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가 아담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키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협력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순종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도록 결정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진리가 도출된다. 어떤 진리? 아담은 결코 창조 시에 영생을 이미 보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 여부에 따라 영생이 앞으로 결정되도록 창조되었다.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담이 영생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과 함께 창조했다. 그 뜻이죠. 또 시험 기간 안에서 창조했다 이거죠. 죽기 전에는 시험 기간인 거죠. 잘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했다. 이러면 이제 아담이 그렇게 변하면 기독교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 맞게 구원의 방식이 조정되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 개혁주의가 가르치는 아담 신학은, 아담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자,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에서 숭배하는 그 신학자들이죠. 대부분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시험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 기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영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영생을 위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시험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어디에? 성경에는 없다. 아니, 아담의 구원 문제, 아담의 영생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운명하고 상관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놓고 나서 성경이 없다. 그 중요한 게 성경이 없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 어떻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어떻게 인간은 그 행복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상상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상상의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상상과 그 사변, 철학적인 그 사고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죠. 자, 그런데 네, 자, 제가 또 좀 화면을 바꿔볼까요? 자, 그런데 이 이 청교도 개혁주의가 말하는 아담은 우리가 이단으로 여기는, 거의 이단의 원조로 여기는 펠라기오스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신학자가 가르친 아담 신학하고 똑같습니다. 펠라기오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있고 특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 인간의 구원은 완성된다. 이런 걸 가르친 거죠. 펠라기오스가 아담을 어떻게 봤냐? 아담은 죄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죄를 짓건 안 짓건 죽을 자로 창조되었다. 이거 창조의 일부가 바로 죽음이다. 아담이,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은 뭐예요? 아담이 시험 기간 동안 안에 합격을 못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과 함께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신학과 아담에 대한 청교도 개혁신학과 펠라기오스 신학은 같아요. 또 아담은 중립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인도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닌,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로움을 얻어야 할 자로, 그러니까 중립적인 거죠, 현재로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께 협력을 잘 하든지,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하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중립적인 존재가. 근데 아담은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택하여서 죽음에 이르렀다. 펠라기우스 아담 신학하고 청교도 개혁주의 아담 신학이 똑같아요. 이 펠라기우스는 이 그 교회 역사에서 등장한 최초의 가장 수준 높은 거룩한 이단이었어요. 근데 똑같잖아요. 사실 청교도 개혁주의도 굉장히 거룩한 이단의 그 성향이 보이거든요. 똑같잖아요. 또 펠라기오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율법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청교도 개혁주의 똑같잖아요. 아담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아담이 완전하게 지켰으면 영생을 얻었다. 오늘 우리도 율법을 만일에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다.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에서 율법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나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과 무관해요. 근데 이 거룩한 이단 펠라기오스, 그리고 그 못지않게 거룩한 이단성이 많은 청교도 개혁주의 똑같잖아요. 율법주의,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청교도 개혁주의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고, 펠라기오스는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아까 사례로 살펴본 김현남 교수의 그런 아담 사상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다 뿌리가 있습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청교도 개혁주의의 뿌리가 되는 사람은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1592년 무렵에 쓴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행위언약이 지금 청교도 개혁주의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외신서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조건 하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인간과의 계약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다. 무엇을 위한? 영생을 위한. 이 언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약속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다. 그게 쌍방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은 인간이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그건 뭐죠? 그건 당연히 이들의 세계에서는 율법 준수죠. 마음에 기록된 율법 준수. 또
행위 언약은 완전 순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언약이고 이 조건은 윤리법으로 표현된다. 뭐 좀 건너뛰어서요. 그 조건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다. 자, 여기서 율법을 완성하는 아주 말이 멋있잖아요. 이게 그들의 이쪽 사람들의 이 거룩한 이단들의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율법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 율법이 완성되어야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잘 써요. 그게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무슨 이단 사상?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은 아담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그게 나중에 십계명은 율법의 축소판이요 행위 언약이다. 또 그 아담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나중에 신의 산에서 십계명으로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지켰다. 이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 율법의 완성 이 뜻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은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죄인이 마땅히 죽으면 하나님 백성은 어디 있어요?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친히 죄인을 대신하여 죽죠.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 no problem, okay, it doesn't mat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 조항을 하나 다 지키는 것을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이단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룩한 이단 사상, 율법은 완성되어야 인간에게 구원이 있다. 인간은 원죄를 타고나서 율법을 못 지키니 예수님이 대신 지켰다. 이런 거룩한 이단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약 50년, 60년이 지나면서 전체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다 퍼지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새로운 신학을 빨리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영국에 다 퍼져 있는 신학 중에서 좋은 신학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행위 언약, 퍼킨스의 행위 언약이 글로 들어간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행위 언약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1647년에 완성됐죠. 퍼킨스의 행위 언약은 1592년에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이 지났잖아요. 50년 동안 다 퍼진 거예요. 그 영국 섬나라에. 그리고 그 이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을 때는 이 퍼킨스의 행위 언약 사상이 우세 신학이었고 주류 신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셔서 한 법은 나중에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파란색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의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시고 퍼킨슨의 말과 똑같잖아요.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퍼킨슨이 한 말처럼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의의 완전한 규칙이다 이 말은 율법 준수가 영원한 진리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무다 이거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십계명을 통하여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이 영원한 의의 기준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퍼킨슨으로부터 시작이 된 청교도 개혁주의가 이제 칼빈은 죽고 떠나갔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책을 남겨 놓고 갔죠. 그런데 이제 칼빈을 버리지 않고 믿고 계승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퍼킨스에 의하여 시작이 된 특별한 신학에 더 깊이 매료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칼빈주의를 표방해요. 그런데 그들이 쓴 책이나 글에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공부한 흔적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는 청교도가 쫄딱 망하잖아요. 대서양을 건너 이제 영국에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대서양을 건너 나중에 다 신대륙 미국 땅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으로 오잖아요. 저는 미국 중서부에 있고 그들은 미국 동부 해안가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부 거기서 회중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은 회중교회를 세웠지 장로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청교도 운동 중에는 회중교회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죽이고 없앴죠.
회중교회하고 장로교회가 사이좋게 했던 적이 없어요. 신대륙에는 전부 회중교회, 그리고 100년 뒤에 장로교회 사람들도 이주해 왔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다 회중교회를 갖고 나중에 장로교회를 세워도 신학교가 없으니까 회중교회 신학교인 하버드와 예일 출신들이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로교회는 거의 초창기에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땅 안에서는 회중교회 신학이 장로교회 신학으로 그렇게 둔갑이 된 겁니다. 그게 나중에 프린스턴으로 뭐 웨스트민스터로 뭐 칼빈으로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 회중교회 신학이 칼빈의 정통 신학, 장로교회 신학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가르친 거죠. 자, 그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폴 베인스, 리처드 십스, 존 커튼, 존 프레스턴, 존 오웬, 리차드 백스, 토마스 구든, 윌리엄 브릿지, 존 하우, 스티브 차녹, 존 버년, 토마스 왓슨, 토마스 브룩스, 매튜 폴, 토마스 멘턴, 조나단 에드워드, 헤르만 바벤크, 루이스 벌코프, 리차드 멀러 지금 살아있고, 조엘 비키 살아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형령, 김병훈, 이승구, 서창원, 정승원, 김민남, 뭐 거의 다 이 노선에 서 있죠. 근데 이 노선의 문제가 뭐라고요? 칼빈주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나 칭의 신학에서는 칼빈을 변질시켜버린 퍼킨스로부터 시작이 된 청교도 개혁주의. 그러니까 이들은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는 칼빈주의 맞는데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교도 개혁주의다. 청교도적 개혁신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이런 전통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동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죠. 이게 다 칼빈주의 신학자들이고 이들이 가르치는 게 다 칼빈주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칼빈주의와 청교도주의가 신학의 내용이 다르다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아담에 대해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구를 따라야 칼빈주의일까요? 칼빈주의와 청교도 신학이 청교도주의와 칼빈주의가 다른 내용이면 우리가 칼빈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칼빈을 따라야 되죠. 근데 칼빈을 안 따르고 청교도주의를 따라 그러면서 우리는 칼빈주의다, 개혁신학이다 막 이러면 이제 변질되는 거죠. 칼빈은 이름뿐이고 우리에게서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칼빈의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포킨스와 청교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아담에 대한 칼빈의 신학 요약하면 이건 제 표현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백성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을 즐거이 섬김으로 그 모든 은혜를 지켰어야 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잃었다. 이게 칼빈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담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창조된 인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 관계를 그가 바르게 유지하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지금까지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을 거예요. 아담이. 칼빈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아담은 죽음과 함께 창조되었고 스스로 하나님께 협력하고 노력하고 그 시험 기간 안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었어야 했다. 완전히 다른 아담이잖아요. 하나는 행위 구원의 아담, 행위로 구원을 스스로 얻어야 하는 아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하여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담. 자, 이 두 아담은 전혀 다른 아담입니다. 문선명의 아담이 우리의 아담하고 다르고 정명석의 아담이 우리의 아담하고 다른 것처럼 청교도 개혁주의의 아담과 칼빈주의 아담은 다른 아담이고요. 그 아담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줄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칼빈의 말 읽어볼까요? 기독교 강요에 있는 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으며 받은 축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지금, 그러니까 자, 여기서 뭐 영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분위기를 보면 있었잖아요.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러다가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른 내용 또 기독교 강요에 그러므로 아담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여 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참으로 교만이 모든 악의 처음이었다는 어거스틴의 단정은 옳다. 사람이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고 바른 한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태초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의 처지에 만족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흙으로 지어졌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죽지 않는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죽음이 없는 상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했다면 그 태초의 상태, 바로 그 상태, 그게 영생의 상태죠. 물론 그 영생은 잃어버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영생이죠. 왜?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면 없어지는 영생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영생이란 죽지 않는 게 영생이지, 영생이란 죄 짓지 않는 것이 영생이지, 죄 짓고 싶어도 죄 못 짓고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게 영생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여 받은 몸처럼 그런 몸이 영생이지, 이 청교도 개혁주의는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죽지 않는 몸을 주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고 섬기면 영원히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명나무를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봐도 대단하거든요. 조금만 더 좋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만족하지 않은 거죠. 흙으로 지어진 몸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달라지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네. 이걸 지금 부추기는 게 청교도 개혁주의예요. 처음부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삼아서 그게 영생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렇게 되라고 율법을 잘 지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율법을 안 지켰다. 그게 원죄고, 또 영생을 못 얻었으니까 당연히 죽음에 떨어져야 된다. 그 묘하게 난 참 머리가 아파요. 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야심과 또 다른 내용입니다. 기독교 강요예요. 야심과 교만과 배움, 망덕이 생겨났으니 아담은 받은 것 이상을 원함으로써 받은 것 이상, 흙으로 지어진 몸이지만 죽지 않은 몸, 생명을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만 계속 섬기면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거. 저라면 거기에 만족하고 그 이상 안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이상을 바랬잖아요. 이 몸 죽지도 않고 병도 안 생기고 당뇨도 안 오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이거 머리도 대단히 영리하네. 짐승을 딱 보면 그냥 본질 직관돼가지고 짐승의 속성에 파악돼서 그 속성에 맞는 이름을 팍팍 지어주고, 나도 대단하네. 근데 조금만 좋아지면 나도 가시 될 수 있겠는데 가시 되는 길로 가자 하고 반역했잖아요. 네. 자, 흙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도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는 것을 사소한 일로 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통함을 품었다. 불만족스러웠다. 이게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그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칼빈이 잘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아담을 이해하면 아담이 은혜로 지어졌지만 범죄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린 아담을 바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구원이 다시 회복되는지도 바르게 들어서죠. 그러나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아담을 따라가면 저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설계였는데, 그리 못했으니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야 되니까 고생을 더 하지. 첫째,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자격을 얻어야 되고, 둘째, 불순종하여 율법을 안 지킨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야 되고, 이런 복잡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또 다른 내용, 아담이 그의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 그에게 영적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영생입니다. 육으로 살건 영으로 살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적대적 관계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럼 그게 몸이건 영이건 뭐가 달라요? 영생이란 면에서.
근데 아담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탈하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탈하면 영이건 육이건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칼빈은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영생을 주었고 그 증거로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자세히 읽어보죠. 이 부분. 첫째 종류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의 보증으로서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열매를 먹는 동안은 영생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다. 자, 영생을 주시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주시고 영생의 보증으로, 뭐 보증이 실체입니까? 그 보증되는 것이 실체입니까? 영생이 먼저 분명히 있으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생명나무를 주신 거죠. 또 파란 거요. 잘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영생을 줄 수 없는 생명나무가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못 먹게 하니까 아담이 나중에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가게 막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상태에서라도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아담은 영생했다. 근데 하나님은 범죄 상태에서 아담이 영생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못 먹게 했다. 이러잖아요. 만일에 아담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도록 허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생명나무는 중국의 고대인들이 말한 천도복숭아죠. 천도복숭아 먹으면 신선이 된다잖아요. 늙기는 하더라고. 뭐 텔레비 보니까 계속 흰머리가 늘고 주름은 늘어도 죽지는 않더라고. 천도복숭아 먹으면. 뭐 생명나무도 그랬나? 뭐. 그러니까 칼빈은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영생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럼 영생 안에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늘 기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백성으로 삼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 확인을 하게 한 거죠. 이게 칼빈의 신학입니다. 저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죽음과 함께 창조된 아담이 시험 기간 안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담이 서로 달라요. 칼빈의 아담과 청교도의 아담이 달라. 그러면 청교도주의 기독교와 칼빈주의 기독교는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교도주의 기독교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를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뭐 저들이 2단인지 3단인지 우리가 뭐 굳이 날마다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저들이 적어도 우리는 칼빈주의 기독교가 아니고 청교도주의 기독교다. 청교도주의 기독교는 칼빈의 기독교하고 다르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냐. 그러고 인정하고, 그러면 신학교도 우리 따로 운영하자. 교단도 따로 운영하자.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저들은 꼭 들어오잖아요. 칼빈주의 속으로. 올바른 신학교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그걸 점령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의 전략이고 이단의 속성이죠. 그게. 자,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칼빈주의는 칼빈 혼자 발전시킨 신학이 아니다. 말은 맞죠. 그러나 칼빈이 토대를 만들고 그 토대 안에서 발전된 게 칼빈이죠. 칼빈주의죠. 근데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칼빈주의는 후대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건 그럴싸한 거짓이고 사기죠. 칼빈이 틀을 만들어낸 것 안에서 그 사상을 발전시키는 게 칼빈주의지, 칼빈이라는 이름만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게 왜 칼빈주의입니까? 이건 청교도주의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논리를 우리가 간파하고, 뭐 율법이 완성이 되어야 구원이 있다. 칼빈주의는 후대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런 말. 이러니까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신앙이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아담이 결국 죽었으니 영생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이 논리는 청교도 개혁주의, 청교도 기독교,
유사 개혁주의의 논리입니다. 아담이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생이 없었던 거다. 아담이 범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생이 없었던 거다. 또 한 문장 제가 쓰지 않았지만 구원을 위하여 율법은 완성되어야 한다. 이 문장도 저들의 논리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위하여 율법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아담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생의 방식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부활로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영생은 마치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논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영생의 상태였다. 그런데 그가 반역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 그 영생을 상실해버렸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영생의 상태였고 범죄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우리의 영생은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게 칼빈주의고 개혁신학이고 장로교 신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또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아담이 결국 죽었으니 영생이 없었던 것이다. 아담이 결국 죄를 지었으니 영생이 없었던 것이다. 죄를 짓거나 죽는 상태는 영생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고 완전한 영의 영생을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것을 미리 아담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묘한 논리예요. 거짓된 논리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아담 신학은 뭐죠? 아담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상태가 영생이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로 범죄하여 적대적 관계로 돌변할 때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이 아담과 우리의 지혜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의 영생이 회복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 청교도 개혁주의와 청교도 아담 신학은 사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교묘합니다. 이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야 한다. 아담이 결국 죽었으니까 영생이 없었던 거다.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영생이 없었던 거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뱀의 혀다. 뱀의 혀의 논리이지 올바른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담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뿌리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 몸속에 있고 그의 영적인 허물과 그의 영적인 모든 수치가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담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아담과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잘 이해하여서 온전한 성경적 신앙, 칼빈주의 신앙에 바로 서서 참된 신앙을 구현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